광명교회에서 더 광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이 너무 좀 저에게 부담스럽지만 하늘 농사꾼의 마음으로 하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자로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제가 축구 감독으로 30년 정도 아시안게임 4번, 5번 출전했고 메달을 2번 따서 올림픽에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2번 출전했습니다. 월드컵도 역시 국가대표 감독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광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축구 경기처럼 한번 예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독이니까 일단은 전반전, 후반전을 나눠서 전반전의 제목은 더 생명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축구 감독으로서 상대 팀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작전을 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늘 농사꾼의 후반전 제목은 더 사명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생명과 더 사명에 대한 두 기둥이 오늘 광명교회가 더 광명으로 나아가는 하늘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93년도에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이런 말씀 붙잡고 선교사로 갔다가 살아서는 한국 땅에 오지 않겠다, 이런 작은 개인의 소원이 저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는 가서 잘 죽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떠났던 말씀 붙잡고 오늘 전반전과 후반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응원석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축구 감독으로서 이제 축구샵이 다 끝나면 선수를 격려할 때 가장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선수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한 선수입니다. 골을 넣은 선수는 그 현장에서 환호를 다 받지요.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동안 광명교회에서 기도로 동역한 세계 선교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더 격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불교 세계관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대학에도 그런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특별히 저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전체에서 홍콩 영화로 기억되는 스잔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당 뒤뜰에 있는 은행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백혈병의 주인공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민감했던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사람이 왜 죽을까? 죽음을 알고 죽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화두라고 합니다. 목에 가시가 있어서 그 다음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질문을 갖는 거. 제가 이제 그런 화두를 갖고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고, 특별히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서울 벽제 화장터, 부산 당감동 화장터, 전국의 화장터를 다니면서 장의사 염을 하고 사람이 왜 죽을까? 여러분 왜 죽어요? 그러면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묻고 묻다가 결국은 가장 이 땅에 소외받고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버림받은 자의 대명사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나병 환자, 지금은 이제 한센시라고 하는 그 병명으로 한센시 병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가장 격리된 그런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하려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왜 나병 환자가 이 땅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런 물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나병이 걸렸고
이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천도, 인도, 아기, 수라, 축생, 지옥이라는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소록도에 나병이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그런 부둣가에 앉아서 배에서 내린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장쌤 하시다가 62살에 정년퇴직하시고 나병에 걸려서 실려 들어왔던 사람, 군인, 직업 군인으로 육군 중사로 계셨던 건강한 어떤 군인이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실려 들어왔던, 전라남도 광주의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병 환자에 걸려서 실려 들어왔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소록도에 도착하는 부둣가에서 기다렸다가 즉시 왜 나병 환자 걸린지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새끼가 지금 나병 걸린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의 죄냐고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아직도 이 중생들이 이 전생에 지은 죄를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구나, 이제 이런지. 그래서 제 한 목숨 부처님께 봉양하고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에 나와 있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만적 스님처럼 부처님께 제 몸을 봉양하고 나병 환자의 엄마와 누이가 치료받은 어떤 그러한 소설적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제가 소록도에 법당을 개척하고 그 법당에서 제 몸을 불살르는, 저에게 가장 찾아왔던 퀘스천, 질문은 이 땅에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그러한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에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는데, 부처님 믿으면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사람도 내 진실을 못 알아들이고 저를 때리려고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꾀가 생겨가지고, 이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가 사는 마을이 있고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인이 사는 맹인병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맹인병동에 가가지고, 그분들은 제가 부처님 믿으라고 해도 저를 때릴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약간 보이는 사람이 때리려고 그러면 제가 싹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부처님 믿으라고 했죠.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더라.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고 자기들은 한센인병에 있으니까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눈썹을 깎아봤어요.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3번 깎았어요. 할머니 저 병 오른 것 같아요. 부처님 믿으라고. 에이 거짓말이네. 무슨 병이 올라. 우리는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건강에 태어난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불교에서는 49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세레모 의식이. 그래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제가 죽은 분들의 49제를 드려준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보통 장례식, 보통 화장터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울고 그러는데, 소록도 화장터는 눈물이 없고 그냥 서로 죽음에 대한 경쟁만 있는 것처럼,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찬송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보아라 주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옆에서 크게 목탁 쳤죠. 연부를 하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막 며칠 후 요단강,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 치면서 49제 드렸죠. 결국은 내가 건강하니까 내 진실, 그래서 어떻게 진심을 전해줄까. 그래서 제가 침을 핥아 먹어가면서 어떻게 나병 환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 속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들 속에서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소록도로 갔습니다. 그 한센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가장 그 구도의 열정이 저의 가슴에 타올랐는데, 말령당에 가서 열심히 목탁 치면 새벽마다 한센인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이런 힐책을 받으면서도, 근데 결국 이제 롱스토리지만 오늘 주일이라서 이제 긴 얘기인데 짧게 표현하면, 제가 소록도 간 지 7년 만에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연불이 안 되는 거야. 연불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정신 딱 차리면 바냐바라 밀다심경 특강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불교대학의 스님들한테 이제 제가 이 잘할 수 있는, 지금 사실 주기도문 설교보다 제가 바냐바라 밀다심경 금강경 특강을 잘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게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법당에서 목탁 치는데 제 입에서 며칠 후 연불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며칠 후가 뭐냐 그랬더니 무의식 속의 화장터에서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제 혀를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저 같은 놈이 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 예수를 전하러 갔다가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방향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처음 예수를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감옥의 분위기를 알아요. 한밤중쯤 되어 찬양했다? 하여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이 간수였구나. 저도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 사람들이 찬양했던 거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다가 보니까 목탁 더 크게 쳤는데 찬양이 들려선 거예요. 그 간수도 그냥 거기서 지켰는데 그걸 듣고 나도 제가 선교사로 처음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선교지가 감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어떤 기도? 조건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알아차리는 행복의 기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한 이제 그런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 기도가 많이 쌓인 광명교회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소록도에서 그 화장터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그 간수처럼, 저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 믿어라 라고 할 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질문받는 그런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그 소록도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법당에서 제가 이제 막 그런 한 두세 시간을 목탁 연불이 안 되고 막 하늘이 제 표현으로 하늘이 열렸다, 그 표현은 뭐냐면 제 의지대로 되지는 게 아니었고 막 밑으로 위로 아래로 막 다 쏟아내면서 결국은 제가 허령이 열렸어요. 그런 아무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성경을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연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민교야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저한테 그러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주셔서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연불하고 좌선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이러다가 또 잘못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막 너 뭐하냐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보면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는데 글씨인데도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이 저에게 쫙 불교의 세계관처럼 윤회설처럼 돌고 돌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다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나타냈대. 여러분 안 돌아요 이렇게?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성도들의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둠에 있어서 알지 못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래. 그러면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인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찢어가지고 비빔밥에다가 먹고 미역국에다 말아 먹으면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불교 윤회설처럼 돌아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려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요한복음이. 저는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요한복음이 오게 됐어요. 짧게 하나만 제가 더 간증하면,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다가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제가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좌선하고 연불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낮에 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대. 그러면 소록도에서, 소록도. 그러면은 혹시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 갔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야지. 지금도 왜 천국 가냐고. 그 제가 계속 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시 법당에서 이렇게 연불하고, 또 그때는 또 목탁 쳐도 연불이 돼.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연불을 하다가 빛이 딱 왔는데, 그게 성경이 한자로 저에게 왔어요. 한문. 성자가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예요. 칠판에 딱 쓰면, 아무튼 이제 거룩한 글씨가 아니라 저에게만큼은 거울경자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거룩한 거울로. 이야, 요 성경이 저에게 딱 보여주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 거울은 누구를 보는 것이죠? 그렇구나. 거울은 누구를 봐요? 소록도에는 거울이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기가 좀 거시기해서 거울이 없어. 그런데 글씨는 성서, 성경할 때 글경자, 글서는 거룩한 글씨예요. 이건 문자죠. 성경을 글씨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저에게만큼은 글씨에서 거울로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출애굽한 거, 영적으로. 거울은 누구를 나를 보는구나.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성경을 갖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만났다는 게. 거울로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8장은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어요. 맹인된 자가 지금 누구예요? 나지요. 거울로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나야, 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맹인된 자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맹인된 자를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죄라는 말은 조선말로, 죄라는 말은 조이다. 오른쪽으로 도라에바로 조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조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글씨로 성경을 보면 제자들마저도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정죄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리. 이게 너무 시간 관계상.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텝이 그게 영광이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사건이 공관복음에 다 있는데,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 진짜 일하고 싶냐?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장애인이 왜 있냐? 이슬람 땅에는 알라의 저주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전생의 죄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땅에 장애인이 있는 건, 나의 어려움, 삶은 성경을 거울로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병 환자 된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문둥이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게 됐다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 아멘. 저는 이런 행복으로 전반전에 찬양으로 마칠까 합니다. 반주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예, 응원석이. 자, 바빠 지금. 자, 찬양은 누구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캐톨릭은 중세 1000년 동안 이 정교회랑은 조각으로, 그림으로 가요. 정말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라 명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심장 수술을 딱 1년 전에 받았어요. 제가 가슴을 흉골을 절개하고 심장을 꺼내서 피를 수혈 받아가면서 제가 수술 후에 제가 100일 3개월 넘게 하혈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강한 걸 맞고 모시고 왔어요. 여기서 버티려고. 여러분, 제가 살아났어요. 군대에 가면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그래요. 명 받았다고 그래요. 몇 월 며칠 병장 이민교 전역을 명. 우리 모두는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건 명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내는 더 광명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반대로 쓰면 살자예요. 살자 프로젝트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더 광명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은혜이지 않겠어요? 다 일어나서 전반전 더 생명으로의 말씀을 찬양에 담아서 예수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자, 여기까지. 자, 이 예수님 찬양을 제가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제가 옛날에 무당도 돼봤고, 제가 옛날에 지금 목사예요. 지금 목사. 옛날에. 근데 제가 이것을 예수 믿고 이 예수님 찬양을 가사를 바꿨어.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전반전의 주제가 뭐예요? 더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의사들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뇌사에 있다고 그래요.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숨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주셨어요. 숨. 그래서 중국 한자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성령을 숨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늘의 숨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숨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 숨을 갖는 자,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 아닐까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노래, 찬양. 팔자 고쳤네. 팔자. 제가 율동하겠습니다. 팔자 고쳤네. 빨리 해. 팔자 고쳤네.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후반전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제가 제목을 붙잡고 왔는데 더 사명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명은 일해라 라고 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사명은 일해라 라고 하는 걸 명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정신 차렷! 이것이 않겠어요? 네. 자, 사명은, 저도 몸이 연약해서 지금 수술 받은 지 다 1년 됐거든요. 제가 몸이 연약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장애인 선교예요. 그 친구들하고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후반전에 제가 북쪽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품었는가에 대한 마음을 간증으로 좀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포지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DPRK의 조선농인축구단 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한 10여 년 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첩은 아닙니다. 간첩 신고해도 아마 돈은 못 받을 겁니다. 제가 공식적인 정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있을 때 2012년도 11월에 북쪽에서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짧은 간증을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잘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가서 이제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갔다가 첫날부터 해방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임신의 남자인데 제가 임신을 3번 했습니다. 3번. 자식도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은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탁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임신을 거꾸로 쓰면은 신이 임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내가 지금의 상황을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3번 임신했는데 첫 번째 이제 3번째 임신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3번째 제가 평양에 가가지고 또 찾아오신 거야,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디테일하게.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몸으로 터치하시면서 통일되고 싶냐. 그래서 제가 나는 통일, 북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남쪽에 가면 부흥왕국 찬양 인도자 고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성령님, 저는 통일 관심 없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날도 또 깨워가지고 통일되고 싶냐 또 물어보시는 거야. 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3번째, 4번째 끊임없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통일되고 싶냐 표현을 집요하게 하셔서 저도 집요하게 장사익 선생님 알아요? 노래꾼 장사익의 이게 아닌데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성령님 오지 말라고. 이게 아닌데. 못 들은 척하고. 그 노래 있어요. 아무튼 장사에게 나중에 들어봐요. 장사에게 이게 아닌데. 노래를 계속 제가 부르면서 성령님 저 아닙니다. 통일 관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제가요 성경에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38이라는 숫자가 한 번 있고 신약에 있고 38성으로 연계를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38년 광야 신명기 2장 14절에 요한복음 5장 5절에 38년 된 병자 38선을 하나로 하나님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8년의 광야를 끝내기 위해서는 너의 삶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야,
이런 고백과 삶이 되어지면 광야는 끝난다. 38년 병자, 모든 걸 은혜로 알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 병자의 삶이 끝난다. 38선, 오직 사랑만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제가 북쪽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사랑받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거부하지 못할 때까지 사랑해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약국을 약사로 한 9년 정도 전주에서, 옛날 시골에서 약국 가면 돈 좀 벌었거든요. 그때 먼 거시기도 있었어요. 집도 제가 잘 꼬셔가지고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우리가 선교하자,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런 이 선교에 대한 동역이 돕는 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소록도에 계신 한센인들이 그 돈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통일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저한테 주면서 우리가 못 가니까 대신 북쪽에 있는 사람들 밥 사주라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저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민교 선생이 생각하는 통일이 뭐냐고. 저는 과감 없이 즉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꿈속에서라도 북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땅이 저에게만큼 하나님 주신 마음은, 통일되고 싶냐 이런 질문이 너 낫고 싶냐, 38년 병자에게 찾아왔던 그 상황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연못, 은혜만 있는 곳에서 경쟁이 있다는 말은 세상의 이치지요. 천사들이 무리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는 것은 경쟁이잖아요. 근데 베데스다란 말은 원래 은혜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의 경쟁, 이건 과학으로 말하면 3차원 의식과 4차원 의식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죠. 우리 몸은, 우리 몸뚱아리는 이 땅에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살기 때문에 땅이 끌어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거 아닐까요?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은 은혜에 산다는 말인데, 은혜에 살고 있는 이 베데스라는 그 공동체가 경쟁에 머물러 있는, 이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닐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은혜로 살아야 될 제가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제가 문둥이가 되면서까지 한 사람 붙잡임 전하고 싶었던 저의 그 열심을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로 전염시켜 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도의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소록도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인데,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 통일되고 싶냐, 이 질문이 너 낫고 싶냐,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엄청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예수 믿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당시에 20여 년 동안 장애인들을 축구 가르쳐가지고 버려진 장애인들을 삶의 중심에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사장이 되는 꿈을 심어주고, 죽어도 이슬람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무덤에 묻힐 수도 없거든요. 이런 친구들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이렇게 살았던 그 열심을 이제는 북쪽에서 네가 해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명을, 그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축구 사역을 통해서 제가 북쪽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북쪽에 이런 장애인 축구팀이 필요합니다. 축구팀이 있어서 제가 감독으로 스카웃된 게 아니고 왜 장애인 축구팀이 필요한가를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롱스토리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유엔과 함께 UNCRPD라고 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증진위원회 어떤 그 일들을 또 하게 되고, 한 번도 축구화를 신어보지 않았던 아이들,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그 친구들, 해외 전지훈련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신뢰하고 북쪽에서 저에게 선수단들 30명씩 맡겨서 제가 이제 2017년도 사건만 제가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2017년도에 북쪽에서 ICBM을 많이 이렇게 쏘면서 감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놀이 한다고. 이야,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나 좀 관심 가져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석해요.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런데 모든 유엔과 모든 데서 이걸 압박했습니다. 안 돼. 고립시켜야 돼. 북쪽 고립시켜야 돼. 그런데 제가 2017년 12월에 브라질에 전지훈련 가는 걸 약속했습니다. 선수들하고. 근데 많은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민교, 네가 뭔데? 모든 유엔과 미국이 다 압박하고 있는데 네가 왜 북쪽 사람들 데리고 빠져나오려고 그래? 평양에서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저 위쪽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미친냐면요, 제가 완전 미친놈처럼 내가 장애인들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기차 타고 돌고 돌아서 브라질까지 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북쪽에 브라질 상파울로 가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게요. 우리 선수들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당회의 허락을 통해서 결정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당회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러 올게요. 그날 밥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 며칠 후에 답변은, 그 빨갱이 새끼들 왜 우리가 밥을 줘야 돼? 오지 마.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북쪽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돈도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념을 넘어가지 못할까? 왜 사랑이 왜 그 이념 안에 갇혀버릴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열방에 전해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근데 여러분 혹시 동일한 3장 16절 요한일서 아시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한반도 땅에 의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체는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야. 엄마 아버지가 태어났고 내 자식들이 태어났고 앞으로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38년 된 병자처럼 단순한 38선이 아니라 위아래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막혀 있는 곳이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을 오버랩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지금 심장 수술 받고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비록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좀 더듬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면서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잘 마무리하라고 살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 더 잘하라고 살려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제가 만든 노래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준비한 영상 이제 2017년도에 브라질에 전지훈련 갔다가 그렇게 유엔과 뭐 모든 나라가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지훈련 기간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폼페이오가 북쪽 들어간 날 KBS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KBS 9시 정식 뉴스에 나왔던 영상, 짧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며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을 방문해서 삼바 축구를 익혔습니다. 브라질 팀과 친선 경기를 펼치고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브라질의 축구 문화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잔디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여느 경기와 달리 고함이 들리지 않습니다. 청각과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과 브라질 농아축구 대표팀이 펼치는 친선 경기입니다. 체격과 기량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 선수들은 삼바 축구를 배운 데 만족합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 와서 훈련을 많이 해서 세계 축구 경기, 장애자 축구 경기에 꼭 참가해서 꼭 이기겠다고. 4년 전 창단한 북한팀의 방문은 브라질 농아인 체육협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0시간이 넘는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Foi difícil chegar até aqui, treinaram pouco tempo, mas estão se sentindo orgulhados, estão todos de parabéns.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가 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농인 축구단같이 이 국제 무대에 적극 진출해서 6만 관중이 함께하는 축구 경기장. 이들 선수들은 브라질 프로축구 경기장을 찾아 삼바 축구의 진 면목을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국민들의 축구 열정에 놀랍니다. 북한팀은 동포단체가 마련한 만찬 등 일주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네, 큰 저수지에 바늘 같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물은 빠지지요. 길이 없는 곳에 누군가 길이 되어서 가면 길이 따라서 뒤에 사람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광면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제목은 더 광명으로입니다. 전반전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생명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간증과 메시지는 아이 메시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북쪽 땅에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야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선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격려의 박수를 힘입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허리신경이 마비된 이 장애인 나라에 살고 발을 딛고 있는 우리도 혹시 다 장애인 아닐까요?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광명으로 진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